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믿고 계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나와 관계를 갖고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고 오늘도 나의 삶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진정한 목적을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정말 높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자랑하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는 삶 되게 해달라고 오늘을 주님 앞에 예배하는 나의 마음이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또 들을 말씀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중심의 삶을 하나님 내가 걸어가기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 끌고 계시며 하나님 세계와 하나님 오늘도 이 역사를 하나님 주장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람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전념하심과 하나님의 아버지 구원의 손길들이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가시고 다시 한번 생각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겸손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겸손하게 하나님 예배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하는 것을 함께 나누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인생의 목적이 오늘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오늘도 하나님을 은혜를 자랑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내 삶을 맡기게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우상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을 주님을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함께 해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다른 우상이 아닌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정말 믿고 하나님 의지하며 정말 나의 인생 전부를 주님께 맡기기 원하오니 오늘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오늘은 주님께 고백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보고 살피시사 오늘도 나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나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로 감당되어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힘차게 주와 같이 들어가는 것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힘차게 찬양합니다. 주와 같이 들어가는 것 즐거움이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날 장치를 한 걸음 주님 수고하시고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이 하늘 위에 주님밖에 우리가 사모할 자가 없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감각임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이야기.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이야기.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은 이룰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의지하리.
주님만 드러나는 시간,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또 들을 말씀과 말씀 전하신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땅을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온 세계를 위해서 우리 주여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나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나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이 오늘 나의 삶에 나타나며 오늘 하나님 땅 가운데 살아서 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오늘 나의 삶에 하나님 드러나기 원합니다. 오늘 이 땅을 보고 살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삶에 하나님 받으시라고 하나님 모든 나머지 이 땅에 모든 나머지 약함과 모든 나머지 이 땅에 모든 약함과 죄악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주시고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무 중에 나타나는 주의 능력과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영원하신 주의 이름을 높이기 원합니다. 힘을 다하여 우리의 영과 진리로 주 앞에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에 합당한 예배되어 하나님께만 영광되는 귀하고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된 예배를 주 성령께 온전히 부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43장 함께 찬송합니다. 교동문 13번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들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주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말씀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3장 십자가 분경되어서 힘있게 찬송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합심하여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때에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의 죄를 고하고 여러분과 민족의 아픔을 고하고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정말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러하였고 요엘도 그러하였고 정말 금식하며 또 하나님 앞에 기도로 부르짖어 마음을 찢으며 회개했던 그들의 마음, 그들을 통해서 나라가 회복되어졌고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팬데믹 현상이라고 합니다. 질병으로 인한 최악의 상황이라고 합니다. 전염 속도가 너무 빨라서 이 질병을 막을 방법조차도 알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면 이 열방 가운데 민족 가운데 내린 이 무섭고 끔찍한 질병이 주의 이름으로 없어지며 종식되며 치유와 회복이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 나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정말 이 무서운 질병 가운데서 주님이 치료하시니 또 속히 좋은 치료자가 나와서 모든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달라고 약속하여 한번 기도하시고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4월 15일 총선이 곧 다가옵니다. 국회의원 253명과 비례대표 47명, 총 300명의 국회의원을 뽑는 아주 귀중한 시간입니다. 정말 우리가 지혜를 다해 분별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신실한 지도자,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선한 지도자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4월 15일에 있을 총선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모든 유권자들에게 지혜와 판단력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이 귀한 투표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열방과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총선을 위해서 합심하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어렵고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팬데믹 현상까지 일어났습니다. 질병의 확산이 얼마나 빠른지 막을 수조차 없다고 하는 아버지의 무서운 극도의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주여, 이 가운데 우리는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짚고 의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갑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가운데를 건져주시옵소서. 주의 그 이름으로 치유하여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의 마음의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는 자가 있습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자가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찾아가 주시옵고 그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간구할 때에 주님께서 주어던 나라로까지 살리신 그 기적의 성령의 손으로 주의 음성으로 그를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은혜를 불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전화 이복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열방과 민족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곧 다가올 총선을 위해 기도합니다. 300명의 함께 국회의원을 뽑는 정말 귀하고 이 시간이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일꾼들을 뽑는 게 시간입니다. 먼저 뽑는 일이 하나님의 지혜를 하시고 능력을 다해 주셨고 또 이들이 주 앞에서 온전하고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이들의 삶과 모든 환경을 붙들어 주시고 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공정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와 능력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이단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일부터 우리 일주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와 가정과 개인을 위해서 일주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하 교육부실에서 새벽 5시 반에서 온 성도가 한마음 한뜻 되어서 나라와 민족, 우리 교회와 개인을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할 텐데, 하나님 일주일간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지게 달라고 기도하셔서 정말 이단교회가 모든 사역 속에 정상적인 공적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공예배가, 현장 예배가 수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또 사역의 축복하심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이단교회 사역과 또 특별히 새벽 기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직장과 일터 속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그 생명사기의 은혜로 성도들을 보호해 주셔서 정말 이 질병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하여 주셨고, 또 믿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실한 주의 종들로서 본이 되는 복된 삶, 은혜로운 삶이 성도의 삶 속에, 또 가정 속에, 일터와 그 모든 시간 속에 이루어지게 달라고 이단교회 모든 사역을 위해서, 성도의 가정과 환경을 위해서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를 간구하며 믿음으로 구합니다. 또 이단교회가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습니다. 하나님, 새벽에 기도하셨던 주님의 본을 따라 우리도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라와 민족과 일방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개인의 편협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오니 이번 일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능력과 주의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부르짖고 간구합니다. 이 기도의 변화를 하시고 성도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이단교회 가정과 직장과 일터를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다해 주시옵고 이들이 살아 숨쉬는 모든 공간 속에, 또 움직여 주의 사회 감당하는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주의 은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좀 있습니다.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고 어디에든지 생명상에
사랑의 은혜로 우리 손을 지켜주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능력의 손, 치료의 손, 회복의 손을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구한 모든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고, 또 이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우리 기도의 큰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일반과 민족 가운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고난 중에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고, 마음을 찢으며 주 앞에 달려나갈 수 있도록 우리 온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가올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 전심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처럼 십배미명 안에 기도하여 그 자신의 삶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주 앞에 구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복된 삶, 은혜로운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 순서와 절차를 주께 온전히 닦아엎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 축복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자 성도님 위하여서 성도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우리는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까지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379면쯤입니다. 379면쯤에 있고요.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까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간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여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감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심으로 또 전심으로 주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행하기를 원합니다. 행하기 앞서 말씀으로 그 삶을 조명받기 원하오니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고난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닦아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난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방금 전에도 우리가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했지만 이 나라와 민족 지금 열방 가운데 이 팬데믹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 질병의 확산이 얼마나 빠른지 지금 최악의 상황을 지금 선포한 상황입니다. 지금 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 상황이 고난 중에 있습니다. 고난.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계속 몇 주 동안 이 고난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고 있는데 정말 이 고난 앞에서 우리는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 고난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주고 모든 관계를 끊고 사회나 개인에게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 이 고난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무한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놀라운 일들을 지금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행군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곧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는 고난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00년 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는 참으로 어렵게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목숨을 걸어야지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목숨을 내놓아야지만 예수님 믿고 그들은 믿음 안에 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하였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 앞에서 그 신앙을 버리지 않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베드로 사도가 증거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지금 증언하고 있는데 그들은 다 고난 중에 있었습니다. 또 고난 중에 있다 그들은 또 종이 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고난 중에 있다가 신앙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때로는 가족과 이별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또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종이 되어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문제 가운데 거하는 자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난 중에 있음에도 어려움 중에 있음에도 종으로 살면서도 그들이 그 신앙과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어요.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 말씀 보면 베드로 사도는 먼저 이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누구인가 그 신앙의 정체성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 말씀 보면 고난 중에 있는 성도를 향하여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그의 신분과 그의 영적인 정체성을 바라볼 때에 이제는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또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안에 살아간다는 그런 신분과 정체성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제는 그들의 삶 가운데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삶이 그들 인생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들 인생 가운데 고난이 와도 그들은 끝까지 인내합니다. 고난이 와도 승리하며 나갑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의 그 마음속에는 어떤 모습이 있었는가? 우리 같은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베드로를 통하여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 비록 종의 신분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복된 삶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신분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 앞에 달려가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일단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초대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이 고난이 깊어지다 보니 어떨까요? 지금 인내를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고난이 너무 깊다 보니 그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그들을 향하여서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고난 중에 있는 너희들이여 조금만 힘을
고난 중에 있는 그 인생 가운데 그 삶 가운데서 조금만 참고 주를 바라보며 주를 본받아 힘을 내라고 오늘 본문에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우리 18절 말씀 이후에 베드로는 뭐라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사환들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환들아, 종들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둘로스, 헬라어로 둘로스, 육체적으로 노동을 하는 종과는요 조금 다른 종의 신분입니다. 주인 밑에서 가장 긴밀하게 그들의 허드렛 일을 돕고 있는, 그러니까 종과 가장 밀접하게 생활하고 있는 종들에 대해서 지금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혹 까다로운 종을 만나거든, 또 너에게 잘해준 종을 만나거든 너희는 그 종의 신분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너의 직분과 너의 사명을 감당할 것을 힘주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느 때라도 그 일을 감당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9절 말씀 보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불합리한 일을 당해도 너희는 너의 신분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그 고난 중에도 힘을 낼 것을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좋은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오늘 부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억울한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에 그러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인내함으로 주님의 그 모습을 본받을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혹 이러한 고난 중에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베드로는 그 고난 중에 있는 성도를 향하여서 뭐라고 고면하고 있습니까? 우리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9절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불의한 일을 당했을 때에,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그때에 무엇을 생각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 슬픔을 참고 인내하면 그의 인생, 그의 성도의 삶이 어떻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나고 불합리하고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에, 그때에 우리는 낭망하고 저주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무엇을 하라고요? 하나님을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라.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 속에 어떠한 생각이 들어들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아시고 나의 억울함을 아시고 나의 삶에 신원하사 이 난관과 어려움을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라는 그러한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심령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미 베드로는 2장 11절 말씀에 우리의 신분을요 거류민과 나그네로 표현했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것도 가질 것이 없고 아무런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인생이 혹 불합리한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이 억울함 속에서도, 부당한 일 가운데서도, 불합리한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성도가 어떻다고요?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보니까 이 아름답다를요 카리스로 되어 있더라고요. 은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일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도 참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는 성도의 삶은 은혜롭다라고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름답다, 은혜롭다가요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이 억울한 일을 만난 성도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부당한 일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나를 도우실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실 거예요. 이 억울한 일 가운데 날 시원하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그 성도들, 생각하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은혜로운 모습이다라고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믿음의 선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의 삶 가운데는 이러한 부당한 일 앞에서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품고 나아가는 이런 아름답고 복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안하고 어렵고 힘든 일 가운데 참고 견디는 자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20절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현대인 성경으로 이 뒷부분을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을 만한 일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난 중에 어려움 가운데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그 성도, 또 비록 신분이지만 종으로 있는 그의 삶 가운데서 견디는 그들에게, 고난을 참는 자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있다고요? 아름다운이다 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현대인 성경은요 칭찬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은 일을 누군가에게 베풀어서 정말 조그마한 칭찬을 받아도 어깨춤이 나고 우리의 마음이 유쾌합니다. 그런데 고난 중에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에 인내하고 참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주님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인내하는 성도는 하나님께서도요 그를 향하여서 칭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을 높여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런데 이 삶이 이렇게 복되고 위대한 삶이 오늘 본문에 또 어떻게 증거되어 있냐면요 21절 앞으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를 위하여 너희를 부르심을 받았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삶이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라면, 부름받은 자라면 고난 중에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명이요 사명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고난 중에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왜 이 일이 우리나라에, 왜 하필이면 이 질병이 나에게 정말 원망하며 저주하며 슬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바라고 믿음으로 구한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회복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또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 중에 인내하고 참는 이 아름다운 삶 가운데서 성도로 부르신 이유가 있다라고 오늘 베드로는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고난이라는 큰 주제 앞에서 이러한 주님의 마음, 어려움 가운데 주님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본래 이 아름다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었다고 기억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21절 보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2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21절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고난이 나의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고난이 나만 참고 나만 이기는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먼저 이 고난을 승리하시고 또 고난의 본인이 되어서 또 따라갈 분을 오늘 본문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보다 앞서 고난을 이기시고 또 고난을 통해서 그 발자취를 따라올 수 있도록 아름다운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본문은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셨고 또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길 수 있는 길과 진리를 우리에게 선하셨다라고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고난이 올 때마다 하나님 생각,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예수님에 비교하면요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우리가 받고 있는 이 어려움과 역경, 부당한 일들은 예수님이 당한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고난을 이기시고 고난 가운데 승리의 주님을 부여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이미 우리는 승리하신 주님의 그 뒷걸음 또 그 발자취를 따라가며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고난 중에 있는 성도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승리하며 또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따라가며 주님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고난 중에 계시던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고난 중에도 그 입에 거짓이 없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부로 예수님은 그 입을 열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22절과 23절 말씀 보면 고난 중에 계셨던 그 예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고난을 이기셨는지 아주 본문이 은혜롭게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어요. 우리 22절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죄도 없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실 수밖에 없는 그 고난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자리에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난 중에 있을 때 그 예수님 모습이 어땠습니까? 그 입에 거짓이 없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욕을 당하시면서도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입에 거짓이 없으셨어요. 우리가 예정대로 일주일간의 그 과정을 우리가 뒤돌아본다면 본래 지난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였습니다. 근데 코로나19로 인해서 함께 모이질 못했어요. 그런데 지난 금요일 저희가 일주일간의 사역을 쭉 나누면서 금요일날 예수님의 그 일주일간의 사역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본문이 그때 누가복음 23장 26절 말씀 새벽 기도에 함께 나눴거든요. 그때 어떤 말씀을 나눴냐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지금 오늘 본문과 같이 비교가 되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고난 중에 계실 때에 예수님께서 어떠한 최후를 맞이하셨는가 그 모습이 증거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26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끌고 온 유대 관원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들이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비웃고 있습니다. 그들뿐만이 아니었어요. 그 주변의 백성들마다도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또 예수님을 직접 십자가에 처형한 로마 군인들은요 예수님을 희롱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좌우에 아주 흉악한 강도들이 달렸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어떻습니까? 비방합니다. 조롱합니다. 마지막 그 죽음의 순간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 처절한 죽음의 그 순간에서 비방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죽음 가운데서 내몰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 여러 가지 조도 섞인 말을 듣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요 입을 열시지 않으십니다. 입을 열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상에서 기도하신 내용이 있는데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신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자신을 조롱하고 비하하고 그리고 심지어 희롱하고 비웃는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요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맞대어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저들을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고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니 저들의 그 죄들을 사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습니다. 이것이 고난 중에 있는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핍박 가운데 고난 가운데 심지어는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인내함으로 우리를 저주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비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오히려 축복하는 그러한 정말 성도의 성숙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고난 중에 예수님이 이와 같은 모습이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끝까지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을 줄 압니다. 또 어떤 타인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가 그때 우리 예수님처럼 고난 중에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맞대어 싸우지 아니하시고 맞대어 욕을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 축복하시고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대신 그들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이러한 성숙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난, 주님께서 나가신 이 고난을 우리의 몸에 쥐고 이 고난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성숙한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숙을 극대화해 보여준 사람이 한 명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3절로 24절 말씀 보니까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이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을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는 주님의 고난을 어디에 채웁니까? 또 교회의 그 고난을 어디에 채웁니까? 나의 몸에 채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내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고난이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자기의 그 고난을 남에게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름받은 자의 아름다운 모습인 줄 믿습니다. 남은 고난 내 육체에 채우겠습니다. 나의 허락된 고난 내가 소명으로 알고 나의 사명으로 알고 끝까지 인내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고난 중에 있는 성도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기 위해서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23절 후반에 보니까 이 고난 중에 계신 우리 예수님께서요, 이 고난 중에 어떻게 그 고난을 이기는지 아십니까? 23절 후반에 보니까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주님께서 우리가 따라가야 되고 우리가 본인의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 중에 계실 때에 예수님께서는요, 이 모든 일을 누구에게 부탁하셨다고요? 공의를 행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부탁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양도하셨다라는, 위탁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 중에는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고 실어주신다라는 그 모든 믿음으로 맡기고 의지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쁠 때, 슬플 때, 심지어 고난 중에 있을 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맡기는 우리 주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최종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고난이 어떻게 끝날지 몰라요. 내가 승리로 끝날지 아니면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갈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맡기는 성숙한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또 한 번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서요,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하신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기도하셨던지 그 십자가 그 사건 앞에서요, 땀방울이요 핏방울처럼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힘드셔서 탈진하여서 천사가 와서 예수님을 도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피 묻은 기도를 하시면서 마지막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20장 42절 말씀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무섭고 두려운 십자가, 피 맺힌 이 십자가 앞에서 성육신하시어 인성을 바꾼 예수님께서도요, 차마 감당할 수 없는 무섭고 두려운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사명을 제가 감당해야 된다면 나의 원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 원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이러한 기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도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기도, 하나님께 위탁하는 삶, 내 모든 삶을 양도하여 주님의 뜻에 나의 삶을 드리는 이러한 모든 그 기도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죽는 것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고난 중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 우리의 삶을 맡기며 나가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담고 나아가는 자, 이 은혜를 경험한 자,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특별히 이사야 53장에 있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 모습을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내어 맡기는 자, 주님을 의지하는 자, 고난 중에도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끝까지 본받는 자에게 주의 놀라운 역사를 베푸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감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감으로 인내하며 주님께 소망을 두는 자, 우리가 곧 그의 삶이 어떻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고난 중에도 주님을 따라갈 이유가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주의 모습을 본받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살아난 자라고 오늘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고 고난 중에도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요 어떤 일이 있습니까? 나 대신 십자가에서 채찍을 맞은 그분의 그 고통과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음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평화를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나음을 입어서 정말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요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난에 계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고
그 고난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이런 회복이 있고 나음이 있고 주님께서 승리하신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 놀라운 역사가 또 어떻게 마무리되는 줄 아십니까? 2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방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주님을 바라보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고난 중에도 나의 은혜 베푸신 주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과거에는 고난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망하고 어둠 가운데 거했지만 이제 고난 중에도 주님 의지하게 되면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방황하지 않도록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고난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고난을 승리하신 주님의 도우심이 있고 또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나음의 역사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돌아오는 분,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앞에 있다 할지라도요 낭망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시고 고난에서 승리하신 주님을 붙잡고 또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생각하여서 이 상황에서 전화위복하시고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고난 중에 또 고난 앞에 있는 성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성도에게는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또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또 이 고난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도우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시고 구원하셨는지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반드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남은 한 주 또 돌아오는 우리 특별 새벽 기도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고난 중에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고난 중에라도 고난 앞에서도 낭망하지 않고 주님의 소망을 부여잡고 승리하며 살겠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담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앞심하여 동성을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당하게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만나 괴로움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약속, 그 은혜 약속을 붙들며 나가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고난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한 주의 한 발자취 가운데 우리가 하시기를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부당한 일로 인하여서 괴로움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들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한다는 믿음과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예수님이 본을 따라 그 영적인 발자취를 걷기 위함이라 말씀했습니다. 오늘도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의지하여서 또 예수님 베푸실 그 치유와 회복과 나음과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도 맞대응하지 아니하시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 중에도 위협하지 않으신 그 신실한 주의 모습을 따르는 복된 한 주로 우리 온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때에 드린 손길과 그 마음의 용심을 받아주시옵고 또 이들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하늘의 은혜를 구하여 긍휼을 구하여 구할 때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힘진 복으로 성도의 가정과 삶 속에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움과 고난과 육체의 질고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이 시간 찾아가 주시어서 피 묻는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또 그들의 그 어려움과 또 육체의 질고로 인한 아픔 가운데 나음과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물과 우리의 정성을 주 앞에 온전히 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찬송가 384장 찬송하시면서 이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기도를 하겠습니다. 내 주 안에
나는 쉬고 나가고 영혼 매우 가라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을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을 나게 하시네 나의 발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더라 성령과 많은 영혼 하늘 나라갈 때에 영영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내일부터 일주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지하 교육부실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이 대학교에는 정부에서 정한 교회 7대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서 소독과 방역을 다 이제 하고 또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여서 예배를 현장 예배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본 예배까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 주일부터는 현장 예배를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 사회적 안전거리 우리 1m에서 2m 이내에 자리를 배치하여서 우리 철저하게 개인 위생을 우리가 지키고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저질환이 있고 우리 노약자분들은 또 예배에 함께 나올 수 없는 형편이기에 본 예배를 바로 우리가 녹화를 해서 2시 주일 낮 2시에 유튜브로 온라인 영상으로 드릴 수 있도록 2시 예배를 준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함께 진행한다는 걸 기억해 주셔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정말 우리 부활의 소망과 감격을 품고 특별 새벽교회와 또 다음 주에 있을 현장 예배를 기대하면서 한 주간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주께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운 굳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운 굳게 하시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제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유교통 교제 충만한 내주 역사하심이 고난 앞에서도 낭망하며 슬퍼하며 또 시기에 빠진 그 인생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발자취를 따르며 그 믿음 안에 거하기 원하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이들의 일터와 가정 위에 이 한교의 모든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